옛날에는 그 여자 보살님들,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담배 피우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제가 아는 그 송정 선생이라는 분은 한시조 시인이신데요. 그분이 한약방을 하신 분이니까 한의학자잖아요. 한약방을 하신 분이고 지금도 양령시장에서 한약방에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환자를 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 처방을 해주시고 하는 한약업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정말 그 국무총상도 받고 한시하면 대단히 유명한 시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것도 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한테 알리면 좋겠다 하는 아주 글을 다 쓰셔가지고 저한테 감사하게도 보내주셔서 먼저 번에도 한번 총알이 치마에 잔뜩 떨어져가지고 총알 막은 그 관세음보살 이야기하고 오늘은 담배를 끄는 신례보살, 신례라는 곳이 아마 그쪽 어디 풍기 그쪽에 어디 이 동네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집 왔으니까 신례보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분의 할아버지 여동생인 자기한테 왕고모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을 영주시 풍기읍 욱금동 영전마을 평해 황씨 집안으로 출가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동생이 그 풍기읍으로 황씨 집안으로 출가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순흥면 태장리와는 거리가 한 10리 정도 되고 나는 어린 시절에 10리 정도면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잖아요. 어린 시절에 정초에 집안 사람들과 세배도 다녀오고 할머니도 우리 집에 자주 오셨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 고모 할머니 집안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동생 그 할머니 집안에 신례에서 시집 왔다는 신례보살이라는 안노인을 본 적이 있는데 젊어서 과부가 되었으나 그때 양반들은 제가를 안 하잖아요. 그죠? 양반 가문이라서 제가를 하지 않고 슬하에 자녀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은 일찍 죽었고 청산 과부가 돼서 혼자 외로우니까 마을 뒤에 있는 영전사라는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연불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한번 피우게 되면 끊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도 18년을 담배를 끊다가 30년 전에 끊었거든요. 근데 담배 끊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하루 저녁 연불을 하다가 앉은 채로 깜빡 졸았는데 그때 그 선잠 속에서 꿈속에 어떤 사람을 따라서 저승을 가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승을 가서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고 한 곳에 가니까 큰 가마솥에 물이 끓는데 사람을 그냥 거기서 확 집어넣더니 그냥 삶더라는 것입니다. 가시였습니다. 엄청 놀랬겠죠. 그 신례보살이.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삶아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나쁜 짓은 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많이 피워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우려내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우려낸 다음에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마솥에 넣고선 그냥 삶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 신례보살이라는 이 분이 앉은 채로 연불하다가 선잠에서 벌떡 깨고 보니까 아주 섬뜩한 꿈이잖아요. 야, 나도 죽으면 저승에 가가지고 저 큰 가마솥에다 끓임을 당해야만 되는구나. 겁이 바싹 날 거 아니겠습니까? 식은땀이 쫙 등등 위에서 흘러. 그대로 그렇게 어렵다는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보살은 얼굴도 깨끗하고 정말 단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송정 선생이 어릴 때 보니까 얼굴도 아주 깨끗하고 연불 열심히 하고 담배까지 끊고 열심히 연불하는 수행자의 모습이니까 얼굴이 아주 청수하고, 그런 분들은 이미 자비스럽잖아요. 얼굴도 변하고 관상도 변하고 운명도 변합니다. 아주 단정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아주, 담배 냄새나 이런 냄새를 아주 싫어했어요, 불보살님들은. 그래서 오신채를 먹지 말라는 것도 냄새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담배 냄새에 오죽하겠습니까? 담배를 몇 번 피우면 담배를 피우게 하는 마귀가 붙은 거예요, 사람한테. 중독이라 그러죠, 그걸. 좋은 말로 중독이라 그러고, 이쪽에서 볼 때는 담배를 관장하는 마귀가 우리 몸에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담배를 안 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안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 담배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라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거 까먹고 나갔다가는 담배를 못 피우면 환장을 할 정도니까 가서 돈이라도 가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돈 가지고 담배를 사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몸도 지저분하고, 그 담배 값을 여기다 매일 넣고 따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냄새는 나고 다른 사람은 싫어하고, 그런 담배가 몸에도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을 많이 끼치니까 불보살님께서 연불을 많이 하시니까 담배 냄새가 싫어서 끊게 하라고 그렇게 꿈을 통해서 그런 광경을 보여드리면서 담배를 저절로 다 끊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제 친구랑 같이 미얀마를 놀러 갔어요. 뭐 한 6명이서 놀러 갔으니까 호텔 방에 2명이 한 명씩 방 하나씩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아주 술을 짊어지고 가라면 못 가도 먹으라면 다 먹는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술 엄청나게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장로예요, 지금은. 근데 이상하게 술을 안 먹어. 야, 너 왜 술 안 먹니? 너 술하면 너 아니냐? 그렇게 짊어지고 가지 못해도 뱃속에 집어넣고 간다는 놈이 왜 술을 안 먹냐? 그랬더니, 나 말이야. 술 끊었어. 야, 다른 놈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술을 끊냐? 그렇게 술을 많이 먹던 놈이. 그랬더니, 아니야, 나 정말로 술 끊었어. 저 말이야, 어떤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권사님이, 아주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내 어깨를 툭 쳤는데, 그 뒤로부터 내가 술을 먹으려면 술이 넘어가지 않고 막 오바이트가 나고 도저히 먹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술을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지금도 술을 끊었어. 그래서 바로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저분이 술을 먹지 않게 해주시오 하면서 툭 건드렸는데, 그걸 안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탁 댔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합장 기도를 하는데요, 손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손이 뜨거워졌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몸에 에너지가 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등력을 해요. 등력이란 무엇이냐? 연불을 많이 했는데 어떤 힘이 생겼어요. 그 보살님처럼 손을 이렇게 했는데 손에서 뜨거운 열기가 넘쳐가지고, 그 열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주물르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털썩 나. 그런 걸 등력이라고 합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진짜 힘이에요. 이거는 몸을 들썩들썩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나가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이시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힘을 얻었어요. 몸을 꽉 관통하고 나가는 강력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이제 전문가들한테, 기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기를 얻은 것이다. 기공이 열린 것이다. 큰 힘을 등력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 병 고치거나 그런 데 쓰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은 몸을 건드리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명을 데려나고 한꺼번에 쫙 하니까 100명 중에 한 70%가 막 병이 낫는 거야. 기적이 막 생겼어요. 그런 힘이 생긴 것을 등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력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담배를 완전히 끊은 사건이 바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배 냄새도 그렇게 싫어하는 불불살님들이시니 살생한 육식의 냄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육식을 끊는 것이 염불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